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참여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주님이 시간도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우리가 에나그렌이나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또 미에도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 뽕나무는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뽕나무 잎으로 뭐를 만들어 입었어요? 요새는 이제 우리가 옷감 이제 흔하니까 그러죠. 옛날에 귀하게 한복을 입으려면, 비단을 만들려면 그 뽕나무의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고 그것을 실을 팍 풀어낸다고. 뽕나무 잎을. 그 뽕나무는 어디에 우리가 흔히 좋냐면 당뇨에 좋다 그래. 당뇨. 뽕나무 뿌리는 또 약재로 쓰고. 근데 뽕나무는 우리나라는 이게 안 그러는데 이집트에서는 3,000년 전부터 관으로 뭐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 집어넣잖아. 나무관을 하는데 뽕나무 관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3,000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무슨 관을 쓰냐면 오동나무 관을 써요. 근데 왜 오늘 이 뽕나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뽕나무로 오늘 역사한 사건들을 한번 쭉 하나님 말씀으로 보려고 해요. 자, 사무엘하 5장 한번 봐요. 사무엘하 5장. 이제 다윗이 임금님이 됐는데 임금님이 됐다는 소문이 온 사방에 이제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들이 보니까 배가 아픈 거야. 아니 저거 별 보잘것도 없는데 저기 임금님이 됐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 침략을 해오는 겁니다. 이 다윗으로는 큰일이 난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들이 키가 작은 게 아니라 거인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크기가 컸다고. 르바임 족속들은 크게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치도 좋고 막 큰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난감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난감할 때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을 치러 올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진. 1차 공격은 그렇게 막아냈어요. 근데 다시 또 2차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이 앞에 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또 직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로 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가라. 그렇다고 바로 공격을 하지 말고 뽕나무 위에서 발소리가 나거든. 그때 해라.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을 정리할 것이다.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천사 하나만 와도
수백 수만의 인간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 천사 하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한번 봅니다.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려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에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아멘. 18절만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아멘. 르바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인들이 사는 족속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편만하다. 편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가득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러니까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19절 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다윗은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상당히 목사님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 갔더니 무슨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한 거 샀어요. 근데 그 저자가 뭐라고 써주냐면 거기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써달라고 말도 안 했어. 다윗과 같이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다윗이 왜 훌륭하냐면 얼마든지 군사 참모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그 옆에 측근들이 있어. 얼마든지 거기서 물어볼 수 있어. 그런 그래요. 대통령이 뭐 할 때 대통령 마음대로 옵니까? 아니요. 측근들한테 물어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물어보는 거지. 근데 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누구한테 물어봐?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 올라가라. 뭐게 그럼? 19절 다시 한번 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래? 하나님 뭐래요? 올라가지 말래요? 가래요? 올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 어떻게 붙인대? 어떻게? 그렇지. 단정코.
단정코란 말하면 딱 잘라 말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얘기야. 두말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단정코 딱 잘라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쉽다니까요. 내가 하면은 엄청 힘들어. 단정코. 6.25 때, 6.25가 얼마 전에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쫓겨가지고 낙동강까지 저 부산이 있는 데까지 거기만이 이제 낙동강만 무너뜨리면 남한 전체가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예,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하나님 앞에 메가더 장군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싸움이 백전노장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천으로 가라고 하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허리를 자르고 들어오니까 나라를 수복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1차에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어떻게? 20절 한번 봐요. 사무엘하 5장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물을 흩음같이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거 금방 먹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 고슴도치를 이게 보통 다른 짐승들이 먹으려고 그럴 때 고슴도치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 몸을 또르르 말아요. 그러면 야구공처럼 공처럼 된 거예요.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탁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가 찔리거든. 그까짓 이 다윗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저것이 그냥 그걸 못 먹네. 그러니까 분해 안 분해? 분해니까 다시 2차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22절 한번 봐요. 사무엘하 5장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아멘.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다시 또 다윗은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야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냐? 사사건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언 3장 6절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보든지 아는 사람을 또 친구를 찾아가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대로 그냥 행동할 때가 많아. 그러나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봐요. 사무엘하 5장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저희를 엄습하되. 아멘. 이번에는 뭐요? 하나님이 직진이 아니라 작전 계획을 주시는데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뽕나무 숲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한번 봐요. 사무엘하 5장 24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세밀하고 구체적이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움직여라. 그때 하나님이 먼저 너보다 먼저 그들을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세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너무 세밀하게 안 느껴져요? 자, 오늘 만나볼 사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여리고라는 어디냐면 누가복음 19장을 찾아놓습니다. 여리고라는 어디냐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성읍이야.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있고 막. 또 핸디캡이 있네. 키도 작아. 그래서 키나 크면은 목을 쭉 빼서라도 보겠는데 키도 작아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옆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는 거야. 뽕나무 가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뭐요? 이 사람의 신분이 세리장이요. 우리로 지금으로 하면 세무서장이요. 자기 주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점잖은 사람이 애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그거야 뭐 애들이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그러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채통 없이 그냥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이 거룩한 만남.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말이 필요 없다니까. 주님 한번 딱 만나고 나면 그까지 술 담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한순간에 딱 끊어진다니까. 어떤 사람이 1년에 대형 사고가 4번 났다는 거예요.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대형 사고가 4번 나니까 사주팔자 보는 데 가서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뭐요? 당신 삼재가 껴서 그런다고. 삼재란 뭐요? 물, 불, 바람 같은 큰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앙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꼼짝 안 하고 그 얘기를 듣고서 7년 동안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만 했다 하더라고. 두려울 거 아니요. 1년에 4차례 대형 사고를 한번 당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뉴스에서 보는 거 그냥 사고 나는 거 그냥 그 사고 났는가 보다. 차가 또 뒤집어졌는가 보다. 그런 거 그게 나라고 생각해봐. 뒤집어지고 남지 않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근데 뭐요? 그까지 재앙 막는 건 너무 쉽다고. 너무 간단해. 거기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재앙을 일단 막고 가자고. 시편 2편 한번 봐요. 시편 2편. 열두 절 한번 봐요. 시편 2편 12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재앙?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 누구한테 입맞추래? 아들. 그 아들이 누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리스도.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면 재앙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운전대를 잡으면서 그냥 가지 말라니까. 주님 같이 가요. 그리고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주님 같이 가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재앙이 다 막아진다 이 말이요. 주님 같이 가요. 항상 내 혼자 가니까 두려운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하고 같이 가는데 뭐가 두려워? 어릴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가면 두려움 없잖아. 엄마하고 가면 그 엄마도 힘이 없지만 엄마하고 가면 진짜 그랬어 목사님. 대단한 엄마였지만은 엄마하고 가면 뭐 걱정할 게 없었어.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엄마도 언젠가 떠나더라고. 근데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해요. 날마다 우리가 입맞춤을 누구한테 한다고?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입맞춤하면 재앙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재앙의 두려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응?
아, 3대가 꼈대, 3대가 꼈대. 아홉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아홉수를 조심해. 그런 두려움은 없다니까. 너무도 쉽고도 간단한데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 문제될 게 없는데 엉뚱한데 입을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요? 자, 누가복음 19장 다시 돌아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지금은 국세청장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당시에는 이 세무공무원이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세무공무원. 왜 세금으로 벌금 때리면 그게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뭐 별로 안 좋아했어 사람들이. 그런데다 또 부자네 삭개오는. 내 신체적인 또 핸디캡도 있네. 키가 작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체면 차리고 자존심 차리고 주님 앞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처럼 어린 나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작아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5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야, 세상.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주님 한번 만나면 로또가 문제가 아니야. 이 주님 한번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뭐요?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내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에? 내 집에 신방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올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오십시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6절 봐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그랬더니 옆에서 막 또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예. 우리 속담에도 뭐예요? 남이 잘 되면 뭐가 아파? 사춘이 뭐요? 남이 아니요. 사춘 뭐요? 아버지 형제간이 사춘이요. 근데 뭐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데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죄인의 집에 간다고. 그럴 때 삭개오는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토색하고 남의 걸 횡령한 일이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지금 얘기하지 않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4배로 배상하는 배상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면 될 거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한 점만 보고 마칩시다. 9절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의 이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뵈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지위를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뵙고자 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으로 신방까지 가주셔서 이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귀한 소식이 임하게 하옵시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 귀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